오늘은 요한복음 3장. 우리가 평상시에 굉장히 많이 했던 얘기라서 하기 전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징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나는, 들춰주는, 보여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먼저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아들이 된다, 아들이시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셨고 그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됐다. 선포를 시작해 빛이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세상에 짊어져 꼭 죽어야 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계속해서 미리 증명은 이제는 비유로 하지 않겠다. 그냥 실제로 몸이 죽고 무덤에 사흘 만에 성령 부활함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빨간색은 요한복음에만 나타난 표징들입니다. 검정색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 기록되고 한 10년에서 최소한 20년 후에 죽음을 하고 책이다라고 또 질문을 하면 계속 하시오. 왜 이런 썼을까? 미리 3개의 복음서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들이 벌써 읽혀지고 있고 또 사본들이 썼을 것이고 또 다 기억이 돼서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왜 또 써야 됐을까? 종주주의가 나와서 또 등장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아들이 됨을, 또 육신으로 오셨음을,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들됨을 부인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사귐에서 벗어나려고 종교주의가 드러나서 요한복음 2장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건물로 지어놓은 이 성전이 예수님을 예표했다. 그러니 이 교회당 건물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말하는 또 교회에 한다. 또 함께해도 아직도 교회에 간다. 이 언어의 하나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임을 수 있는 장소, 모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냥 장소일 뿐입니다. 장소를 우리가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 뿐이죠. 꼭 교회당이라고, 회당이라고, 모임 장소라고 꼭 이렇게 표현하시죠. 예수님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시는데 부활 후에야 예수님의 말, 어떤 청결운동, 청결하는 데서도 왜 그랬는가? 왜 예수님이 자기가 몸이 성전인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 이미 말하고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직접 공관복음에서는 자꾸 숨깁니다. 근데 요한복음 들춰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들춰내는, 공관복음에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순서대로의 어떤 그런 장장의 모습을 보였지만은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육신으로 오셨다 계속해서 선포하는 그런 입장에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2장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됨을 표현하는 것이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 표징을 일으켰습니다. 그림이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월절에 모이는데 성전에서 돈 장사하고 또 이 재물들을 안에 들고 와가지고 성전 자체에서 거래를 하는 이 잘못된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예수님 아버지의 집을 망가뜨려 놓은 상을 엎어버려. 예수님의 정의의 분노입니다. 우리도 그러면 잘못되어서 막 옛날에 당군상도 막 찍어 없애고 잘못된 표현인 거예요. 이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도 가서 막 그러면 다 그래요. 저기 가서 세종대왕도 그 통상 있는 것도 찍어 내리시고 이순신도 찍어 내리시고 요즘은 대통령도 상을 만들어 찍어 내리시고 잘못된 종교가 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것들은 엎으시고 버리시길 바랍니다. 2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사도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쓰다가 지금은 2장이지만 사도 요한은 1장, 2장 이렇게 안 썼습니다. 몇 절도 안 쓰고 그냥 쭉 써가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 보면 왜 그랬을까? 그리고 2장에서 벌써 1장에서 누구? 생각이 안 나네. 나다나엘을 알고 있었다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사람의 마음도 알고 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상황. 하나님의 아들됨을 더 선포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왜 하는지 3장에서 이제 들춰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3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께 대답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는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유대의 한 지도자였다. 이렇게 알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세 군데에서 7장과 그 다음에 19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7장 19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몰약에 침략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복음서에 요한복음에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세 군데만 나오서 왜 사도 요한은 이 니고데모를 제일 앞부분에 등장을 시켰을까?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고 지도자이고 율법의 선생이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들춰냈을까? 제일 먼저 이유는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만나서 누구든지 예수님은 오는 걸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선생들도
성경을 연구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한 지도자의 위치에 있지만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사람을 와야 되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실을 실제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어려웠다, 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 구약에 있는 내용들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다. 또한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항상 해석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을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사람이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 변합니다. 변화된 표현. 그리고 마지막 19장에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장사 지냄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진짜 이 지도자가, 이 선생이 이렇게 율법주의자요, 유대교주의자는 잘못된 가르침을 알고 잘못되게 가르치는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다라고 아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또 율법 선생인 이 사람이, 지도자인 이 사람이 증명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썼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니고데모라는 것은 니코스라는 승리와 데모스라는 백성, 그래서 이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뜻이 이긴 백성, 또 백성의 승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관원입니다. 또 사내들이라는 공회가 있다고 그랬죠. 이론입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저희가 처음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다. 우리는 구별된 자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정말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뭐 이런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로들의 구전과 율법을, 모세오경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또한 그 율법의 해석에 대해서 지켜주는 장로들의 관습을 지켰습니다. 영적인 존재, 천사와 귀신을 영혼의 불멸,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잡혀서 빠져나오게 해서 말을 할 때 부활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둘이 다투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다툴 때 빠져나오는, 이렇게 부활을 믿고 있고, 금식과 기도와 구제에 선택받은 백성, 행위의 구원, 그래서 유대주의적인 그 관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도 왜 기도하느냐, 시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계속해서 그 바리새인들의, 율법학자들의 잘못된 행위들에 대해서, 그들의 행위는 받을지,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그 행위는 본을 받지만은 그 속에 있는 진짜는 받지 말아라. 이들은 성파되고 발성이고, 우리는 이런 것을 행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긍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게 유대주의, 유대 종교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던 이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한밤중에 찾아온 것이죠. 자, 이렇게 2절에서 당신의 행위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분명한데 라고. 그런데 예수님 아까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릅니다. 니고데모의 생각을 압니다. 왜? 그러면서 니고데모의 질문에 뚱땅지같이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래야 됩니다. 사람들과 질문이 다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것을, 영적인 얘기를, 하늘의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주도권을 잡으십니다. 예수님도 주도권을 잡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진짜 진심으로 다해서 말하는데,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태어나자면
또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안 보여. 네가 지금 나를 보고서 포징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보일 것인데 너는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나를 보는데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 이 말인 거예요. 내가 표징을 하고 표적을 하고 이적을 일으키는 이런 내용들을 보고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맞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나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야. 나를 보고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다면은 네가 죽어 있는 것이다. 나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야. 자, 이 말에 니고데모는 당황스러운 또 대답을 하죠.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봐보십시오. 지금 이 나이에 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선생님인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보지 못했지 이제? 보지 못했으니 당연히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 더 붙였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거듭나지 않으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나를 보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나를 보고 다시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 보여. 나를 보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당연히 안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가 없다. 자, 이건 뭐냐? 네가 그게 죄다라고. 뭐라고요? 죄. 물론쟁이 많습니다. 물이 뭐냐고 하냐? 물이 뭐냐? 그래 성령으로만 했으면 참 좋았는데 왜 갖다가 물을 붙여가지고 물론쟁이 많습니다. 거봐라.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면 된다는 거잖아. 구약의 정결 예식으로 손을 씻고 물로 씻어주고 다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 또 하나는 거듭나서 침례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느 한 구절에 딱 묶여버릴 때가 있어요. 어느 것에 딱 묶여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나의 입장에서. 이 구절을 어떻게든 해석하고 싶은 입장에서 있다.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을 별개의 거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것과 예수를 믿는 것.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충만하게 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누군가에 배웠고 또 여러분은 배웠지만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뇌 신경학자들은 우리의 뭐 뇌의 30% 이상 정도는 자기가 조작할 수 있답니다. 기억, 자기가 원하는. 내가 뇌 신경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런데 나 또한 그렇게 조작하고 싶은 것 있어요. 아, 이러면은 방어기제로 조작할 수 있겠구나. 거기에는 내가 동의를 합니다만은 몇 %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럴 수. 자, 우리는 내가 진리 진짜를 받아들였지만은 내가 재해석해서 가르칠 때, 전달할 때 잘못 전달하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빼버리면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나는데 예수를 몰라. 성령이 태어나는데 부활이 뭔지도 몰라. 성령으로 태어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뭔지 몰라.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시작된 자기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성령과 물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고 예수님을 보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나무에 달린 예수.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 뚱딴지 같은 소리가 나옵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나무에 달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나무에 달린 예수가 누구냐? 딱 하나님의 아들인데 부활한 예수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 살을 때 그 나무에 달린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영이어서 역사적 사실로서 또 지금 존재하는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물로 씻어짐을
물 속에 들어갔다 오면은 깨진 거냐.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예수님을 빼버리면 이 물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빼버리면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입니다. 하늘의 것과 이 땅 것은 분명히 구분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설명이 잘 안 되지만 성경에 있는 대로 잘 소개를 받으셨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디서 하더니 모른다. 여러분, 바람을 스쳐가는 거예요. 얘가 어디서 온지 기상청에서 바람의 태풍의 근원을 찾습니다. 근데 걔는 어디서 온지 몰라요. 아무리 찾아봐도 몰라요. 그냥 거기 지금 우리 눈에 보니 씨발점. 이걸 말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영으로 태어난 사람도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났는가? 이게 설명이 안 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왜 내가 다시 태어났는지, 내가 예수를 믿는지,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 나를 다시 태어난 성령님, 그 예수를 믿게 한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 것. 그러면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도 알지 못하는, 가 알고 있는 거기가 전부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거기가 전부예요. 그걸 가지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일도 여러분 믿겨집니까? 여러분, 수 없는 설교를 여러분에게 지식을 알려드리지만 안 믿겨지죠. 정보에 동의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여러분 또한 각색을 하게 돼. 하늘의 일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이 하늘의 일을 알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다시 태어났습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습니까? 물과 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이제 하늘의 일이, 땅의 일이 분명히 구분이 되십니까? 하늘의 일, 땅의 일.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품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계속해서 여러분은 그냥 나는 안전되고 보장이 되고 구원이 보장되고 이 정도 수준 맞습니다. 그 자체가 흔들린다는 건 정말 슬픈 일이고 맞는데,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온전한 주인이고 예수님만 맞는 것이고 예수님 말만 옳은 것입니다라는, 예수님만 나를 통치하시고 나는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만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내 안에 있는 거는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나는 거기에 항상 동의합니다. 동의가 힘들 때 처복종하는 겁니다. 이게 하늘의 일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잡혔습니다. 너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게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 것은 태어나서부터 연속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에서 더 깊어지고 자라가는 것이지, 구원받고 나면 끝입니다라는 잘못된 종교주의, 천국 가는 겁니다. 기독교란 종교주의,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유아세례를 줍니다. 불안합니다. 학습세례를 줍니다. 공부했으니까. 불안합니다. 직분을 줍니다. 불안합니다. 헌금하십시오. 불안합니다. 11조 하십시오. 불안합니다. 주일 성수하십시오. 불안은 모임을 다 지키셔야 됩니다. 뭔가 불안하니까 자꾸 뭘 만들어. 자꾸 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이들과 똑같아요. 율법주의자들과. 금식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사회봉사해야 됩니다. 태어난 사람은 하는 겁니다. 누구의?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자는 대로 사는. 아버지의 자녀가 된 사람은 아버지 일을 보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한 사람. 자, 이게
하늘로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위로부터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기독교라는 종교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위로부터 태어났는데 다시 기독교라는 종교에 빠져 있습니까? 아직도 성전을 거룩하게 성전을 짓고 이 성전 안에 모여서 거룩한 웅장함하면서 있습니까? 아니면은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한 성령 안에서, 아들의 피로 덮으시고 나를 자녀 삼은 아버지 안에서 그 위대한 말씀에서 불복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하늘의 일에, 땅의 일에 초점을 두고 세상에서 배운, 기독교라는 걸 배운, 종교라는 것을 배운 이대로 하고 싶은 것에서 아직도 거기에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고 배운 거에 대해서 거기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로부터 태어난 예수를 보고 하나님 나라 보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들어간,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되고 이루어지고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부활이 되고 하나님과 온전히 한 인생을 하게 된 성령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거는 하늘의 것으로만 구분이 됩니다. 구별이 됩니다. 오직 예수만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고 기준이 되고 원인이 될 때만 되는 겁니다. 아직도 세상의 것을 가져와서 윤리나 도덕을 끌고 들어와서 잘못된 기독교라는 종교를 끌고 와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 만들어가지고 불안한, 다음 달이면 성탄절이 불안하기 때문에 예수는 1년에 태어나고 죽고 부활하고 또 태어나고 죽고 부활하고, 사도들은 왜 안 했을까? 그러면 사도 요한은 제일 마지막에 쓴 이 편지와 복음서에 그걸 착 기록해 놓고 이렇게 하십시오 했으면 될 건데, 사귀십시오, 관계와 질서를 지키십시오, 사랑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왜 내가 더 좋을까? 이런 것이 꼭 질문하여서 사도 요한 성령이 그 하늘의 복을 주시길 축복합니다.